요한계시록 공부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8장 21절부터 19장 10절의 말씀을 통해 기쁨의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 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완전한 심판, 영원한 멸망.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알려주고 계신데 지난 강의에서 기억하시겠지만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하고 그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슬퍼했던 사람들, 왕들과 상인들과 그 상인들의 배를 위해서 일하던 사람들이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슬퍼합니다. 다시는 그 성을 볼 수 없는. 오늘 그 힘센 천사가 이제 등장하는데 그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집니다. 이 맷돌이 바로 무너진 바벨론 성, 이 땅, 이 세상 왕국을 이제 상징하죠. 그 성을, 그 큰 성을 한 순간에 들어 바다에 이제 수장시킬 만큼 힘이 강한 천사인데 그 맷돌은 그냥 뭐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여자분들이 어린 옛날에 집에서 돌리던 그 정도의 크기가 아니라 나귀가 끌어야 움직일 만한 그 큰 돌을 바다에 들어 던지는 그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면 그 크고 위대한 것들도 한순간에 사라지고 말 것이다. 돌이 바다에 빠지면 다시 나올 수 없죠. 그처럼
그 심판은 완전하고 영원하다. 이것을 우리의 눈에 또 보여주신 것이죠. 구원과 심판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그것을 이제 이루어 가시며 궁극에는 하나님의 때에 완성하실 텐데 그 일을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수행하는 천사가 힘센 천사로 나옵니다.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3번의 힘센 천사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5장 2절에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시고 그 오른손에 봉인된 두루마리를 갖고 계신데 그 천사가 외칩니다. 힘센 천사가 외치되 누가 이 인을 떼고 그 두루마리를 열 자가 누구냐. 아무도 없어서 요한이 울었죠. 그런데 그때 어린 양께서 그 인을 떼신다.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시작되는 그 장면에 힘센 천사가 나오고요. 또 10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제 그 두루마리가 펼쳐졌고 그 말씀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것을 이제 보여주면서 펼쳐진 두루마리를 요한, 충성된 증인으로 상징되는 요한에게 주고 그것을 이제 먹으라. 그것을 증거하라 말씀하죠. 그때 힘센 천사가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지체하지 않고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겁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데 지금도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 많은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힘센 천사들을 통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언제 그 끝이 오나요? 오늘 말씀해 보면 18장 21절에 큰 성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하리라. 그 맷돌을 큰 돌을 바다에 던지면서 그 끝이 임박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하고 영원한 심판이 됩니다. 제가 아까 본문을 읽을 때에 기억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빨간색으로 표시된 글을 보면 결코 다시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으리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 앞에 나오는 재앙은 4분의 1이 또 3분의 1이 그러면서 계속해서 경고가 주어졌지만 하나님은 경고만 하시지 않죠. 그 심판을 마무리하시고 완성하실 때가 분명히 이를 텐데 예레미야서에 보면 그것을 미리 예언된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예레미야에게 주신 예언이죠.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라. 오늘 말씀과 유사합니다. 돌을 메어서 강 속에 던지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유다를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 바벨론이 재난,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난으로 몰락하여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상징적으로 또 바벨론을 우리가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지고 없어진 왕국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이름을 알지 못하고 어디에 있는지 그 흔적조차 알 수 없는 그 왕국과 같이 영원할 것 같은 인간의 교만, 또 인간이 이룩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옳고 거룩하지 못한 모든 것들은 불타 없어지고 말 것인데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하신 말씀이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주신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죠? 결코 다시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그래서 사라지고 말 그것이 이 세상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라질 것들이 무엇일까요? 6가지를 말씀하는데 먼저는 바벨론 도시가 사라지고 말 것이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금은 보화 그것을 세공하고 가공하는 그러한 세공업자들이 사라지니까 그러한 금은 보화도 다 없어지고 말겠죠. 등불빛이라 그랬는데
이 빛은 등불은 언제 켜나요? 밤에. 밤에 그 화려한 조명, 밤에 그 즐거운 그 아름답고 화려한 조명들이 사라질 것이고 들리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음악 소리, 또 음식 만드는 소리, 신랑과 신부의 결혼하는 장면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즐기고 또 유희를 찾는 그러한 것들이요. 금은보화, 또 밤에 화려한 네온 사인, 또 밤새 불을 켜고 음악을 틀고 놀며 또 음식을 먹고 또 마시면서 서로 연애하고 다 좋은 것들 아닙니까?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없는 기쁨들, 하나님 없는 만족들은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심판하시고 바다에 던져버리시고 그래서 다시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 없는 것들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간다면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 좋은 것들을 심판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왜 이 모든 것들을 멸망시키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눈앞에 또 우리의 눈과 귀에 좋은 것, 화려한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사탄을 따르게 하는데 오늘 심판의 내용을 말씀합니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이 세상의 권력자들, 힘 있는 자들, 지도자들과 또 부한자들, 상인들, 재물을 가진 자들이 사람들을 유혹하고 속이고 미혹해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섬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악한 것이고 가증한 것이고 영적인 음행이며 타락의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증인들과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였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교회를 미워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전하는 자들을 미워합니다. 그들의 귀를 막고 듣지 않을 뿐 아니라 해하고 죽이고 핍박하는. 그래서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바벨론 성 세상에 가득한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 때문에 세상은 심판을 당하고 세상의 모든 것은 멸망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멸망을 보면서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에서는 그 심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영광 돌리며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왜 그들이 그 심판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찬송을 부를 수 있을까요? 심판과 승리, 그 이후에 부르는 찬송이 요한계시록에 3번 등장하는데 하나는 인재앙, 첫 번째 7재앙 중에 첫 번째 인재앙이 마치는 때에 7장의 찬송의 모습이 나오고 또 나팔재앙, 두 번째 7재앙인 나팔재앙이 마치는 때에도 찬송이 나오고 오늘 본문에 이제 대접재앙, 마지막 재앙이 마친 후에도 찬송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것은 승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기셨고 하나님과 함께한 하나님의 성도들, 백성들도 그 승리에 동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베푸시는데 하나님의 진노는 선하고 의롭다라는 겁니다. 무섭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모든 것이 불타 사라지는 그러한 정말 끔찍한 장면들이지만 그것은 공의입니다. 성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의로운 자의 피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그래서 이 세상의 악한 자들, 다른 사람을 해하고 죽인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공의입니다. 의로운 것입니다. 옳은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그랬는데 궁극적인 승리, 하나님께서 이기시고 하나님을 대적한 하나님의 원수들은 완전히 무너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찬양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겠죠.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승리를 기뻐하고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제 세상 나라가 멸망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모든 악이 사라지고 하나님만이 왕으로 보좌에 앉으신 것을 기뻐하는 것이죠.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누가 그 찬송을 부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그 찬송을 부를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성도들을 14만 4천 명의 사람들, 또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번의 찬양이 나오고 그 세 번의 찬양 가운데 이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인지하기 끝났을 때에 14만 4천의 사람들이 처음 등장하죠. 그리고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성경의 예언 아닙니까?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모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모든 족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구원받은 무리들이 흰옷과 종려가지를,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손에 들고 거룩함과 승리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들은 큰 환난을 견디고 믿음을 지킨 자들이고, 그러나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하나님 앞에 순결한 백성으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바로 그 무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허락해 주셨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그 모든 환난을 마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성도들의 무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나팔장이 끝난 후에도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리켜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 그랬는데, 여자는 음녀, 사탄의 어떤 그러한 이미지로 나오는데, 여자와 더럽히지 않은 순결한 자이고 짐승의 수를 받지 않고 우상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바로 이 부분, 이 앞부분에 짐승이 나오죠. 땅에서도 나오고 바다에서도 올라온 그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기적을 행하고 어떤 권세와 힘을 가지고 사람들이 표를 받지 않으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을 다스리는 그 모습 가운데서도 순결함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승리를 주시고 속량함을 받고 구원받은 자의 수에 포함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더 구체적으로 그들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 그랬습니다. 여기도 세마포 흰옷, 하나님께서 부름받아 초대하셨을 때에 이 어린 양의 신부로서 자신을 준비하여 그 깨끗한 옷을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들, 공통적으로 보면 자신을 순결하고 깨끗하게 죄와 타협하거나 세상을 따르지 않고 짐승을 쫓지 않고 믿음을 지킨 그 무리야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천국에서 하나님께 영원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들이죠. 기쁨의 찬송, 그들의 찬송이 기쁨과 감사가 가득할 것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이미 네 가지 그 이유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 더 하나하나 살펴보면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구원, 이 구원은 우리가 거듭난 구원일 뿐 아니라 우리를 실제로 건져주신 겁니다. 그 세상의 모든 유혹과 죄와 그 무서운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리를 건져주셨고,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이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은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이지만 세상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세상을 심판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 그랬습니다. 예,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음녀를 심판하시고 그 하나님의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서 갚으셨다 그랬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도 참아야 합니다. 성도는 세상을 향해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 죄악을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두 번째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예, 요한계시록의 연기는 이제 두 가지 어떤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고 하나님께서 그 연기를 통하여 그 계신 곳을 가득 채우시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또 다른 모습으로 보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또한 하나님의 영광의 표현이죠. 그래서 무저갱에서 연기가 올라온다. 무저갱은 끝이 없는 지옥. 거기서 연기가 올라오고, 그 연기 자체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그 연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난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불탈 때, 바벨론의 심판을 받을 때 멀리서도 볼 수 있게 연기가 하늘로 올라간다. 그런데 그 연기가 세세토록, 세세토록. 그래서 뭐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면 죽음이 없이 영원히 살지만, 지옥은 어떻습니까? 한 잠시 고난받다가 사라지고 말 것이 아니죠. 거기서도 세세토록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되는 그것이 참으로 무서운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그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연기가 세세토록 있을 것이다. 그 고난, 멸망, 형벌이 영원할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할렐루야.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예,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앞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할 때에 우리도 그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되는데,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면서 그 하늘의 예배를 늘 마음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바라보시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를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천군 천사들, 이 땅에 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이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우리가 이 옷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의로운 행실이 하나님 앞에 그 옷을 입을 수 있는 그 복을, 상급을 받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어린 양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기쁨의 찬송, 소망이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궁극적으로 승리하시고 이 땅을 멸하실 때에 우리는 멸망할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을 찬송하는, 찬양하는 무리 가운데 서게 하실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